오늘은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이 성탄절입니다가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AMPC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을 주시고 내 존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가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직적 수준,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인 양, 또 자기가 그동안 삶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그것이 자기 자신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여라.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환경이 올수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요,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 10월 달에 일본에 자살한 사람이 10월 달 자살자만 2,153명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한 달에만.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한 사람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이 영혼이 이렇게 한 달에 이만큼씩 자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 자살자 수가 한 600명이 증가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 여자들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살자가 한 600명 이상이 더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10대에서 20대 여성 자살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할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기 생명이에요. 이 땅에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한 해 2,000명이 아니라 한 달에 2,15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오늘도 1,000명이 코로나 환자가 넘었어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이 재앙적인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혼자 힘으로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직접 손수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잘 만드신 그분의 솜씨라는 거예요. 왜 만드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해당하는 상황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이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운 난국, 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할 소망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소망이 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너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며 지금 너희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우선 내 주변부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는 친척, 이웃, 친구들, 후배들,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 겉으로는 피 안 나지만은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다.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고 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종교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암흑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되게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산 영혼들인데, 그래서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사람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나는 축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증거하는 영광 돌리는 존재로 나는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질병과 어떤 여건이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삶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91편 4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 달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명이 여러분 앞에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주의 깃털로 암탉이 새끼닭을 품듯이 깃털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게 될 것이고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고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1000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죽어지고 10,000명이 여러분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 존재라고요? 누가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확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뭐라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능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왔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당하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이 그 예수님 오셨을 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완전히 흑암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고 캄캄함의 시대에 한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 캄캄하고 절망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누가 빛이겠습니까?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책이며 우리가 그들의 삶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전도자로 세웠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한번 돌보세요. 살펴보세요.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해 준다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